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자, 다 읽으셨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을 쪼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시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세상에 어떤 방법, 제가 하버드의 6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뭐 저라고 심호흡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네.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지을 수 있지만 직접 수고스럽게 티끌을 모아서 진흙을 잘 이겨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은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삶을 끝내심으로 그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반대말이 부활 맞습니까? 예.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KTX를 탔습니다. 서울서 탔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숨을 멈추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몸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의사였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집에서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모든 실체 활동이 정지되었다라고, 그래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부활의 권능으로 힘입어 다시 살아날 것을 저라고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끝이라는 것 또한 저는 현실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지금 비록 우리와는 함께 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분명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언젠가 우리가 포장지를 열어서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영생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한자어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이러니하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탐하였던 영원한 생명, 그 생명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먼저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포함해서도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죽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5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제가 기침을 안 하죠? 네, 저도 오늘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자, 성경은 에녹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아버지는 야렛이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헌신적이라는 뜻입니다. 바쳐졌다라는, 아마 하나님께 헌신 혹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우리 오전에 배웠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기쁘시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녹은, 이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 창조 이유, 기쁘신 뜻에 가장 합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의 사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자, 엘리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시대에 활동한 가장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나라가 많이 어렵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가장 강력한 믿음의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탄하게 살아왔습니까? 저희 아버지 죽을 때까지 얘기하신 게 6.25입니다. 총알을 피해서 내가 그놈의 공산당 XX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당 그 6.25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역동의 시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 근데 그렇게 악한 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의 이름 엘리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 세상에 다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많은 일들을 행하며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이 미라클 워커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에녹의 경우와 달리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야가 들려서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처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예수님조차 죽음을 경험했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찾았다면 아마 벌써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에녹은 천국에 들렸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라는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을 갔지만 의외로 성경은 에녹과 엘리야의 죽지 않고 천국 간 부분을 드러내어서 찬양하거나 막 알리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죽지 않고 천국 갈 것을 방법을 찾아서 알리는데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여기에 더 집중하죠. 성경은 오히려 죽음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 죽음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관심이 있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든 하지 않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천국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천국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영생을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4절 요한계시록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요한. 그렇죠? 요한이 계시 받은 것을 록 적었으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을 지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 사도 요한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고요, 시몬, 타데오, 가론, 유다. 여러분은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이며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두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은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다혈질이고 급했는지, 성격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사라졌는데 요한만은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성격 급하고 그리고 그 욕심 많던, 성경에 보면 욕심이 많습니다. 권력욕도 있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조차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이토록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어머니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에 그 앞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아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당시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든지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또 요한은 계속 오래 살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옥 같고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사랑의 편지들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요즘 사랑이 메말랐구나, 그러면 드라마를 보지 마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말이 필요하다. 네, 요한 1서, 2서, 3서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렇게 가면 총 66권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보면 AD 한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약 6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정도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50년, 6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초대교회에서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받은 계시를 초대교회들에게 전해준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말이 적혀있냐? 요한복음이 만약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 그리고 영생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생을 누릴 바로 그 장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이 뗄래야 될 수 없는 성경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영생의 선물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사랑과 구원 계획과 영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모든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구조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경험적인 확신을 얻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미래적인 확신을 얻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적 믿음과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 지나온 과거,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랑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 경험적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내 앞으로 일어날 내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내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부주실 아름다운 복과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믿음을 사모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적 확신과 미래의 소망적 확신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우리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서신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섬겼던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해외에 있으니까 더 자유로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캐나다 정부에서는 교회가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이 법적 규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지내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점점 더 힘든 것들이 발생하고 말씀을 읽기 어렵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만약 요한복음이 AD 85년경에 쓰여졌다면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비슷한 시기를 가지고 우리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AD 90년. 지금 우리 상상도 안 가지만 AD 90년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 제국에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약 60년경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책임을 어디에 덮어씌우냐면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화풀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우리의 공공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며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요, 격투장에 사나운 짐승의 먹이를 주기도 하고요. 저기 지금 옆에 그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요, 저렇게 묶여놓고 불을 지릅니다. 지금은 저 콜로세움 안에 지은 것 같지만 역사의 사료를 보면 그 대로변에 가로등처럼 시간 맞춰서 사람들을 불을 태웠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악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재산을 보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살아왔던 터전을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으로 포기하고 점점점 아시아, 소아시아 방면으로 쫓겨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AD 90년경입니다. 외부적인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교회가 생겨진 지 50년 가까이 되니까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 이단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 혹은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으니 우리 이렇게 살아도 좋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제시하는 등 당장 예수님 부인해도 우리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이 당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힘조차 없게 만드는 환경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경험적 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 요한복음이 적혀져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과 진리요, 나는 떡이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 그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요한복음에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 요한복음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냥 오십니까? 어떻게 약속하고 천국 가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조서를 아버지 집에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교회 조금 다니면 천국은 저 위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좀 생소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죽어야 가는 죽음 이후의 나라 등 기본적인 이해를 제외하면 그다지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게 열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숨겨진 진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소년의 이야기 뭐 다 영화도 나왔었고 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어느 에스더 뭐 전도사님의 간증 집회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풀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를 어느 분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로 우리가 열광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보고 와서 그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준다면 그 정보들은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일 듣고 충격받았던 거는 천국 가면 개털 모자가 있고 그리고 금운동 왕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저는 목사니까 개털 모자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또 목사님, 예수님이 어느 장로님하고 막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대화를 끊고 막 버선발로 천국 문 앞을 뛰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뒤에 쫓아가면서 뛰어가면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무슨 일이 생기셨어요? 큰일 났어.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목사가 500년 만에 처음 들어왔어.
이걸 누가 천국 갔다 와서 그 간증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줄 이유도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 자, 그러면 그래도 유일하게 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성경 본문을 찾아보기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시고 왜 앉아 계시는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행복해요. 제우스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제우스 신이 삽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자기가 기분이 내키면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내가 높고 거룩한 곳. 천국은 높은 것이고 천국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에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고 그래서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높고 거룩한 곳에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운이 빠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한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실은 초점이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첫 번째 높은 곳이요, 두 번째 거룩한 곳이다. 시편 20편 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하늘에 있는 겁니다. 높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도 여러 차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또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누룩과도 같고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도 같고 또한 천국은 우리 마음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7장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에는 산상수훈인데요.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높고 거룩한 곳에 저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모순적이죠. 아기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실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자체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땅도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다시 올리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 이 땅에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 7장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적인 이야기들만 했다면 정말 직접적인 묘사,
하나님 나라는 정말 어떠한 것인지 가장 자세하고 직접적인 묘사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디냐면 오늘 아침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네,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물론 남아있는 우리 가족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일이지만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그만큼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이 땅에 오심에 맞추어 새롭게 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자들에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구천국이 있고 신천국이 있다. 저는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제가 살던 동네가 옛날에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저희 아버지가 뭐 돈이 많지 않으시니까 시골에다가 이제 집을 장만하신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도심이 개발되면서 구도심이 생겼고 신도심이, 새로운 도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엄청 화려한 동네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옛날 도성이 있고 새로운 도성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뭔가 좀 부족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해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천국도 바로 이 천국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천국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21장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22장이 있습니다. 자, 22장에 가면 더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자막 띄워주실래요? 자, 1절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깨끗한 강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는 겁니다. 생명수. 그 물을 마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2절 보실까요? 2절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깨끗한 강이 그 한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러니 모든 땅이 그 생명수로 적셔지겠죠. 그리고 12종류의 과실나무, 12종류라는 것은 12개라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풍성하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과실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과실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1년에 2번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매달 열매를 맺고 심지어 그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까요? 또 천국은 어떻습니까? 저주가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이 저주는 무엇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이 저주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임했던 저주가,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저주가 영원히 사라진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통치하는 것으로 완전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섬김이라는 뜻은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동기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힘들죠? 그죠? 어느 날은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 읽고 기도하며 내가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 압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힘든 시기를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3년 동안 설교했는데 제가 이 힘든 시기를 말씀으로 못 이겨내면 그 제가 말한 설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또 말씀 봅니다. 그렇게 어떡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살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사는 저로서 항상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더 이상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조력자로 두려고 합니다. 이 땅의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예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 항상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대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절 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등불이나 햇빛 같은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오니까 제일 먼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둠이 두려워요. 그래서 불을 켜요, 자꾸. 저녁이 되면 불안해져요. 아침에 해가 뜨면 그렇게 반갑고 행복해요. 밝은 곳을 가요. 지하철을 못 타겠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지하로 가서 전철 타는 게, 여러분 지하철 환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미 내 마음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내려가면 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등불이나 햇빛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서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저렇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올랐던 밴쿠버에 살다 왔습니다. 근데 밴쿠버 온 인류, 전 세계 인류들이 살기 좋다고 막 칭송하지만 이 천국에 기하면 발톱의 때만도 못한 곳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와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게 하는 곳입니다. 자, 이 완전하고 완벽한 이 천국에 사실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생명책에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인데, 천국은 어떻답니까? 영생을 얻은 자에게만 허락된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곳입니다. 물론 이는 그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서 뭔가를 완성해야, 하나님 사역을 완수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성경 66권 다 읽어야, 기도 40일 새벽 기도 참석해야 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을 얻은 자에게만 허락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면서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캐나다로 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특별히 마지막 1년 동안은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서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던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며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묵묵하게, 제 생각에는 저는 정말 열심히 잘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쯤 이제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시고 교체하는 시기쯤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성도도 많고 그리고 선교에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뭐 하나 제 생각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저 교회를 가면 제 이후의 목회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기로 결정하고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사임하고 모든 짐을 다 정리한 다음에
짐은 지금 우리 밴쿠버 항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만 아내랑 둘만 들어와서 미국 대사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본국에서, 미국의 이민국이라고 있습니다. USCIS라는 이민국에서 이 사람은 우리 미국에 들어와도 좋다라는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그걸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갈 수가 없답니다. 저보고. 이렇게 당황스럽고 황량한 일이 있습니까? 제 이름이 미국 이민국의 거기 승인 레터에 있어요. 이 사람 우리 미국에 들어와서 종교활동, 즉 목사로서 사역해도 좋다라는 승인 레터를 제가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안 된답니다.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미국에 연결시켜 주신 순간부터 거기 당회와 인터뷰한 내용, 제가 그 교회 가서 인사한 내용,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시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까지 제가 막 얘기할 정도로 이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트라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서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그냥 인터넷을 조회해서 변호사를 찾은 겁니다.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 변호사는 그 제가 저를 청빙한 미국 교회, 그 교회가 이번에 2명을 청빙했는데 대구에서 1명, 그리고 저 캐나다에서 1명, 2명을 청빙했는데 그 대구에서 청빙한 사람도 이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 비자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 첫 번째 청빙한 사람도 첫 번째에서는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더 해서 간신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구나. 첫 번째 청빙받았던 그 사람도 이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변호사를 연결해 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거쳐서 이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면 제가 하버드대를 갔을 텐데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해서 새벽 기도도 1부만 드리면 정없다 그럴까 봐 2부까지 드리면서 새벽에 또 열심히 새벽 기도 가고 저녁 기도 가고 하여튼 참 목사가 참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두 번째 인터뷰를 갔습니다.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서류도 다 보여주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당신은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와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건 뭘까? 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미국에서 승인 레터를 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도 2번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중간에 갈아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갈아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모릅니다. 이게 2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모릅니다. 제 이름이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기록되지 않아서 저는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일들, 더 심각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도 다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삶을 이어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입국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에 갈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다른 나라에 선교 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살고 지내던 캐나다에 다시 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의 문 앞에 섰는데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올 겁니까? 돌아올 수는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른 변호사 찾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답고 완벽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은 그곳이 분명 천국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천국이 아닌 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은 여전히 죽음이 있고 여전히 불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살아있으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는 곳 지옥, 이 불못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막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전부 문 앞에 섰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그 이름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미국에 못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해결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확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잘 살아라고 축복하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라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짊어진 가장 큰 책무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경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극히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집에 갔는데 저녁에 주무시는데 걱정이 됐나? 네,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못 이겨낼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못 이겨낼 고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 구원의 확신만 붙들 수 있다면 내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이 미움이 가시지 않아도, 내가 직장에 가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도, 내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의 일상에도 감사하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자, 우리 자유에 앉으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얻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까?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로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고 마음에 찬양하니 딴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천국 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니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군 영광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중독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담대하고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어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선포하는 우리 개공 영광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